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도감에서 몽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많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이를 받아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뒤에 계시면 아주 가장 기쁜 얼굴로, 아직 인사하지 마시고 가장 무슨 얼굴로? 기쁜 얼굴로. 표정을 좀 밝게 하시고 인상 쓰면 절대 안 돼요. 자, 눈을 쳐다보시고 반갑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굴을 조금 더 펴야 될 것 같은데 물건 사러 갔다가 2,000원만 깎아줘도 얼굴이 확 피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조금은 전보다 더 반가운 얼굴로 옆에 분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3,000원 깎은 기분이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저한테 얼마 상속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당신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미리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얼마를 상속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기록하지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큰아들과 둘째를 미리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 둘째는 그 재산을 받았으면 아버지 곁에 살면 좋은데 이제는 아예 아버지하고 얼굴을 안 보고 살려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외국으로 떠났어요. 이런 나쁜 아드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아예 부모 얼굴 안 보겠다고. 그런데 그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돈을 다 쓸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쉽게 말하면 실패자가 됐습니다. 자, 또 어쩌면 또 그 나라에 농경사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을 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기도 바쁜 거예요. 이제는 먹을 게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돼지 우리간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주워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없어요.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기초적인 것, 이 배고픔의 고통, 이제 너무나도 어렵게 된 이 둘째 아들이 생각에 잠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종들도 이것보다 더 낫게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아들인데 왜 여기 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한테 사죄를 구하고 아버지 집에 가자.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나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보다도 못하다고 내가 말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이 종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한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괘씸하게 하고 나갔지만 늘 마음에 떠나지질 않아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늘 길을 쳐다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웬 사람이 오는데 거지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리가 멀어서 알아볼 수 없는데 부모는 그 자식을 정확히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 거지된 아들을 끌어안고 얼싸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왜 지금 왔냐고, 그러면서 그 거지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은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다시금 아들의 자격을 이제 회복시켜줬다 그 말입니다.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일찍이 자신의 유산도 다 물려받았고 그것으로 다 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으므로 이미 아들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은 그 아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예전보다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을은 모든 식물이 열매 맺는 귀한 계절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너무나 큰 사랑은 그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기에 그 자격이 회복되어져서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는가를 발견하면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가을에 풍성한 삶에 아버지가 공급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들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첫째는 아들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찾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에 투자했는데 모두 망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위치 모두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먼 곳까지 와서 멋지게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므로 이제는 아버지를 볼 수도 없는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사실만큼은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이제는 처절한 실패자가 되고 굶주린 자가 되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전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풍족한 모습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를 찾아뵐 면목은 없지만 자신은 분명한 아버지 아들이기에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아들인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돼지들이 먹는 구정물 통해서 그 주염나무 열매를 죽으면서 나도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왜 나는 여기서 돼지 우리서 쥐염나무를 주워 먹으면서 죽어가고 있을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종도 품꾼만도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엔 당당하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재산 내놓으라 그랬는데 이 깊은 고난 속에서 이 아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만 보고 나니까 자기는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지금 깨닫는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집에 있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어느 날 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 집 아버지 집에 있는 종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었느냐, 오늘 보니까 스스로 들었다는, 스스로.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 내 생각을 바꾸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이 돌이켜라는 말은 뭐냐, 원래 보니까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오다, 무엇이 나타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쪽에 있는 것이 내게 밀려오다 이런 뜻이 어떤 단어로 엘코마이, 스스로 돌이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다라고 하는 말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오다,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지만 아들의 마음속에 뭔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의 마음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엘코마이, 뭔지 모르게 스스로 깊은 생각 가운데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니까 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당당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는 집에 있는 종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당당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아버지 집의 품꾼과 같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생각해 보고 나니까 이제는 권리만 내세우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 마음속에 왔는데 깨달아 보고 나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종들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품꾼과도 비교합니다. 품꾼은 뭐냐? 고용된 일꾼입니다. 아들은 뭡니까? 법적 상속권을 가지고, 예전에는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주장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 속에서 뭔가 자기 속에 스스로 들어왔는데 생각이 바뀌어졌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집에 고용된 일꾼처럼 종만다도 못하다는 생각으로 바꿔졌어요. 이 아들에게 생각에 대해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전혀 새로운 생각이 나타났어요. 왜? 엘코마이, 뭔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처럼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세상이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먼저 바뀌고 나면 모든 것이 안 바뀌어져도 먼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새로운 것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처한 현실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는 고난 속에 스스로 뭔가 자기 속에 밀려왔는데 생각이 변화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이 이제 당당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종만도 못한 자신의 모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미암아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찾아지는 풍족한 삶의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의 관점, 생각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남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은 보지 못하고 상대의 부족만 먼저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판단하게 되어지죠. 지혜란 말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타인이 보지 못하는 정숙함을 보고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깊게 돌이켜보면 초연하게 행동을 할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사물과 어떤 일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지혜입니다. 생각의 변화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삶에 더 깊은 것이 이 아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당한 아들의 모습이었는데 뭔가 모르게 엘코마임, 자기 속에 뭔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종과도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풍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솝의 이야기 보면 주로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됐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늙은 사자하면 정글의 왕 아닙니까? 이 사자가 늙어가지고 혼자 힘으로 사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사자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소문을 냈어요. 내가 요즘 좀 아프다. 내가 좀 아프니까 병문안을 좀 와줘라. 아니 여러분, 정글의 왕 사자가 아프다고 병문안 오라니까 안 갈 동물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오렌지 주스 하나 사가지고 전부 그 동굴에 병문안을 갔어요. 뭐 다 줄줄이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마을에 아직도 안 간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토끼예요, 토끼. 아니 겁도 없지. 아니 서열을 봐도 토끼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마음속에 요거 봐라. 그런데 어느 날 토끼가 이번에는 좀 비싼 오렌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사자님 많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차에 쪄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몸이 어떠신가요? 안부를 물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별로 잘 지내지 못하겠다. 그래, 너는 왜 안 들어오고 오렌지만 여기다 집어넣냐? 와서 들어와서 나 병문안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요. 그때 토끼가 말합니다. 예, 사장님, 저는 이 굴 입구에서 이 오렌지 드시고 이걸로 병문안 할게요. 그래. 왜 이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토끼가 말해요. 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발자국은 굉장히 많은데 나오는 발자국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물을 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모든 걸 더 깊게 볼 수 있고요, 더 멀리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린 거예요. 오늘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둘째 아들처럼 고난을 당한 다음에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처럼 고난을 당한 다음에 지혜를 얻지 말고 엘코마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미리 깨닫고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시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내일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엘코마임,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듯이 스스로 돌이켜.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생각의 변화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둘째 아들은 정확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자신이 먼 나라 땅에서 굶주려 죽을 처지가 되자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 풍성한 일꾼을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고 집에 있는 품꾼만도 못하다. 그러나 도저히 자신을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잘못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아들을 난 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세상적 향락을 위해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 탕진함으로 인해 스스로 망하고 잘못되었으니 부모에게는 큰 불효로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회개한 적이 없어요. 지혜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자기 잘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회개를 하느냐, 아버지한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에게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말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누구에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동시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아버지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한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철저히 회개하는데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 아들의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말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둘째 아들의 회개는 정확한 회개였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진정을 하는 회개가 아들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참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정확한 자신의 잘못과 고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9번째 왕인데요,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합니다. 전쟁에 승리케 합니다. 그래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나라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꼭 문제는 강성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살만하면 하나님을 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왕의 권세가 높아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왕이 직접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집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자기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급히 달려가서 왕이여,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가서 말리게 됩니다. 이 제사장 아사랴가 절대 왕이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놀랍게도 왕이 제사장을 향해서 분을 토합니다. 화를 냅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분을 토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제사장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운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향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했습니다. 우시야는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 자신이 하는 일을 막는 제사장 아사랴에게 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국 하나님은 우시야 왕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보고 바로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을 발발시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이르가지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당시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일반 사람과 살 수 없습니다. 그 우시야 왕은 평생 문둥병 환자가 되어져서 왕궁 뒷방에 거하다가 쓸쓸히 죽고 문둥병 때문에 왕들이 묻히는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을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 역자 26장 21절에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행여나 옆에 있는 성도에게 상처를 주거나 행여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성도 서로가 섬김을 세워주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와 성도를 헐뜯고 모함하고 저에게 아픔을 준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주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부부간에 서로 상처를 주며 아픔을 줄 때 있잖아요. 그건 상대에게 죄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허락한 자녀들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잘 기도로 키워낼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둘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 관계가 있잖아요. 때로는 제 마음속에 불편한 관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제게 성도들을 주었는데 그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기도하고 케어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잘못된 가치만 가지고 성도들을 평가해서 오히려 미워한 것이 그 성도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잘못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남에 대한 정죄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우시아와 같은 관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내게 대접하는 것 소자에게 주지만 그것이 내게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0장 42절에 말하죠.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내게 주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 주일날 오후에는 모두 마치고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일주일 분의 반찬과 일주일 분의 과일 이런 걸 다 집집마다 제공하잖아요. 그것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저들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혹시 나의 작은 실수로 상처 입은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성도 때문에 아프고 손해봤다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가 잘못됐다면 하나님과 관계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고백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들은 결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자신은 아버지 집의 품꾼보다 못하다고 하는 지혜로운 판단을 가지고 그냥 마음의 회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결단과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마음에 머물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갔다고 말, 바로 갔어요. 이 둘째 아들에게 마음에 있는 생각을 행할 수 있는 용기의 결단, 이것이 아들에게는 풍족한 삶을 얻게 되어지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까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왜 왔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떨까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자신의 깨달음을 결코 소비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를 찾게 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15장 1절에 말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아버지 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가서 손잡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내가 먼저 자녀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고, 결단과 용기가 있을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어느 농부가 좋은 품종 하나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면 그 농부의 지혜로움은 빨리 가서 다음 단계는 그것을 땅에 심는 겁니다. 잘 가꾸는 겁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올돌이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생각의 전환으로 지혜를 좀 가지시고, 나뿐만 아니라 사람뿐 하나님께 연결되는 정확한 회개를 좀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내가 직접 다가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걸음 다가서서 이 가을에 더 하나님이 풍성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성